할렐루야, 성경 통독 192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에서 5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제 예레미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6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주변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왜 망했습니까? 동일한 이유지요. 그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9장에 보면 첫 번째 암몬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암몬 족속은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신을 섬길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와중에 보통 자녀들을 불에 살라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서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을 빼앗았으니 또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 심판의 그런 그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때도 보면 11절에서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고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여도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을 계속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쁨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50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6나라에 대한 심판이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50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 51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절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독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런 이유도 또다시 바벨론이 그들의 그런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이방인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구원의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날이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더 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죄를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징계하여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인데, 그게 바벨론이었을 때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론이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에도 계속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히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그런 그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벨로니아에게 복수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그 바벨로니아도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52장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전체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죄를 졌고 하나님께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고 드디어 멸망을 했다. 그래서 5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죽는 그런 상황, 정말 모든 사람이 포로 잡혀가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출 수 없으니 마지막 부분에는 소망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왕을 짧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좀 자비로워지면서 여호야긴 왕을 꺼내줍니다. 꺼낼 뿐만 아니라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가 왕궁에 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 줍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하, 역대하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하를 보고 역사를 볼 때마다 또 예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